네, 오늘도 제가 주일 사역으로 인해서 토요일은 녹화로 피우다 진행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우리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허물과 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토요일,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들들을 소집하고 그 아들들을 향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을 모으고 너희는 내게 들으라고 이제 야곱이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희는 모여 들으라 하는 이 들으라를 두 번 반복해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앞뒤로 듣다라는 단어를 동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주의 깊게 잘 들어라 이러한 강조형이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듣고 준행하라 라는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도 이 듣다라는 말이 그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봐봐. 이 말은 listen, 귀로 내 말을 들어, 집중해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 말은 너희가 귀로 내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왜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냐는 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봐. 이 말은 귀로 내 말을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봐 라는 말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 말은 왜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아? 왜 내 말대로 넌 행동하지 않니? 지금 말은 순종하지 않니? 라는 말로 중의적 의미로 사용한 것처럼 지금 야곱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그냥 뭐 주의 깊게 귀를 열어서 내 말을 집중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순종해라, 지금 이러한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묵상한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하루를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니면 무슨 점치는 것처럼 오늘 하루 내 운세가 어떠한지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싶어서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모르는 점을 배우기 위해서? 아니죠. 이 말씀을 읽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의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은사 중에 한 분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사용설명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설명서를 읽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사용설명서를 읽으면서 연구하고 사용설명서를 깨달으면 감동을 얻고 막 깨달음을 얻고 그러려고 사용설명서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용설명서를 읽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려고 읽는 거잖아요. 사용설명서를 보고 아 이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사용설명서, 즉 사용설명서는 어떤 행동을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감동을 받고 지적인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귀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는 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와 목적이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공부의 시간도 아니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삶이 왠지 뭔가 잘 될 것 같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런 어리석은 믿음 때문도 아니며 오직 이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서 이 말씀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고 이 말씀이 멈추라는 대로 멈추는 삶,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듣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피우다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이제 읽게 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은 들으라 하고 이제 그 야곱의 세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어질 이 내용은 그 아들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그냥 여느 아버지의 유언처럼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이러한 게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신 것은 이것이 죄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이 뭔가 듣고 깨달아 알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듣고 준행하기 위해서라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첫 번째 이제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장자 르우벤이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르우벤은 야곱의 자랑스럽고 기쁨이 가득한 정말 자랑거리 같은 장자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라헬의 여종 출신인 야곱의 첩인 빌하와 통간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 모든 장자로서의 권위와 축복을 모두 잃어버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죠. 아버지의 첩과 통간한 사건, 강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통간이라고 표현하기도 어쨌든 그리고 이러한 그 르우벤의 모습을 물이 끓음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끓다라는 단어가 이 파하즈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하즈는 음탕하다, 경박하다, 경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번역본들 보면 킹 제임스나 RSV에는 이것을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그러니까 물이 끓다라는 표현을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이라고 표현했고요. NIV는 휘몰아치는 이라고 번역했고 LB는 제멋대로 구는 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여기서 그러니까 르우벤이 물이 끓다라는 표현은 그가 이렇게 그가 느끼는 욕구에 대해서 매우 충동적이고 경박스럽고 그냥 휘몰아치고 변덕스러운 어떠한 이러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의 어떠한 그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 죄는 바로 이렇게 충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경찰에 오면 그 사람 이렇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맨날 인터뷰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에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부분 다 아닌데 그럴 사람으로 안 보였는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고요.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죄로부터 오는 그 충동, 그 충동적인 경박스러움이, 그 충동적인 죄를 향한 갈망이
그렇게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더 짓게 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순간순간 드는 죄를 향한 충동, 그것이 우리를 죄로 밀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아버지의 자랑이었고 아버지의 권위였던 르우벤은 장자의 그 모든 탁월함을, 장자의 모든 신분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나요? 그 죄가 오는 그 충동적인 그 죄를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권위였던 그것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성령의 열매에도 나오죠. 오래 참음과 인내를 2번이나 반복적으로 넘는 것, 셀프 컨트롤. 물이 끓음같이 순식간에 끓어올라 제멋대로 구는 우리의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스려요? 어떻게 이것을 다스립니까? 그냥 이 악물고 견디면 죄가 다스려집니까? 이 악물고 건들면 이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보세요. 같은 통관의 죄 앞에 있었어요. 르우벤은 자신의 계모와 통관함으로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고, 요셉도 이와 비슷한 유혹이 있었죠. 자신의 주인,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이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와 통관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통관할 뻔했다는 건 통관할 상황과 유혹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즉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말함으로 그 죄의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즉 요셉이 바라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죄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충동적인 죄에서 이기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보고 우리 스스로를 갈고 닦아도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그저 절망뿐입니다. 우리를 아무리 묵상해봤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물이 끓을 때마다 그것을 안 하려고 충동해서 벗어나려고 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말씀 앞에 더 나아가고 찬양 앞에 더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유일하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고요. 죄를 보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나 죄 안 봐 막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봤자 우리는 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죄만 바라봐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충동적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 안에 그 표현될 때 요즘에 그 마렵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커피 마렵다. 그것이 커피를 향한 어떤 그 갈망을 그 원초적 본능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죠. 죄가 마려운 존재 아닌가요, 우리가? 그래서 늘 충동적으로 그 죄의 유혹 앞에 놓여져 있고 그 충동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고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은혜 되시고 소망 되신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나아감으로 죄와 멀어진 삶, 내 안에 참을 수 없는 그 경박한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의 문제는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의 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 6, 7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레위와 시몬이 지금 이와 같은 저주를 굉장히 강력한 저주죠. 어떤 이러한 예언을 받는 것은 그가 디나, 동생 디나의 강간에 대한 복수로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노략한 이 사건을 가지고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혈기와 폭력성과 잔인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흩어짐과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볼게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뭔가 그 적나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과 레위는 단짝이라 칼만 잡으면 사나워져. 나는 그들의 모의에 끼어들 생각도 없고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 섞일 마음도 없다. 홧김에 사람을 쳐 죽이고 닥치는 대로 소를 박살내는 녀석들. 저주를 받으리라. 화가 나면 모질게 굴고 골이 나면 잔인해지는 것들. 내가 그들을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흩트리라. 예, 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그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죠. 결국에 마음에 화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칼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경고와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는 그 죄의 그 뭐죠? 충동성,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막 마음대로 날뛰는 죄의 모습이었다면, 바로 이 두 번째 죄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그 뭐죠? 화가 나면 칼을 휘두르고 화가 나면 모질게 굴고 잔인해지는 이런 악한 모습,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시므온과 레위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안엔 이와 같은 악이, 이와 같은 화가 없나요? 그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통만 바라보고, 아,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고통받았어, 내가 뭔가 손해를 봤어, 내가 어떤 공격을 당했어, 그러면 화내고 모질게 굴고 잔인해지는 악함, 이것은 오늘 레위와 시므온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대표적인 악의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왜요? 사랑은 어떻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는데, 퍽하면 화내고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무례히 행하고 모질고 잔인하게 구는 악함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칼을 가진 자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기가 왜 위험하냐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쓰고 싶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총 가지고 놀아보지 않으셨어요? 총을 보기만 하고 들고만 있는 애가 어디 있어요? 총은 가지면 하다못해 물총이어도, 여러분, 물총을 누가 들고만 있어요? 물총을 가지고 보고만 있으면 와, 물총 너무 예쁘다, 물총 너무 멋있다, 들고 있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물총이 있으면 물을 담아 쏘고 싶은 게 인간의 악함이죠. 물총이 있으면 물을 담아 쏘고 싶은 게 당연한 인간의 욕구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칼이 있으면 그것은 휘두르게 돼 있어요. 아, 저는 성격이 뭐 소심하고, 아, 저는 성격이 잘 참는 성격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성격 같은 건 없어요. 칼이 있으면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형태로든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이 곧 칼을 휘두르는 형식이고요. 그것을 폭발시키고 어떻게 하든 결국 그 칼을 휘두르는 모습은 모질고 잔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질고 잔인하고 악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이러한 화와 그 상대방을 향한 저런 모질고 잔인한 모습들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칼 때문이라고. 그 악함과 화, 그 어떤 혈기와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요. 결국에 그러면 이것은 휘두르냐 휘두르지 않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칼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화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칼이 사라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뿐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화와 악독과 분냄과 시기와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화와 분냄과 악독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당한 일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분내. 우리가 시편 말씀에 많이 나와 있죠. 저들을 다 주님 어떻게 해주시고 저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막 그렇게 분을 냅니다. 그 끝은 다 어떻게 돼요? 주의 공의는 놀랍고 주의 사랑은 놀랍고 다 이렇게 끝이 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화냄과 분냄과 막 그러한 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뭐죠 막 애들하고 싸우고 막 그거 장난감 하나 더 가지려고 막 귀를 쓰고 막 그러다가 아빠가 왔을 때 아빠 달려오고 올 때 그가 싸웠든지 뭐 누구가 내 걸 뺏었, 물론 일내긴 하죠. 아빠 제가 내 거 뺏었어 하지만 그때 이미 그 마음에 그 억울함과 분냄과 시기는 사라져요. 그리고 뭔가 아빠 안에 있는 그 사랑,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분냄과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 시기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억울함, 혈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할 때, 그것은 내 안에 악함, 분냄, 화냄, 억울함이 아니라 설사 그런 환경에 처하고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만지시고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칼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은혜와 사랑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기 전인데요. 오늘의 주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은혜와 깊은 예배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저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예배는 그저 11시에 와서 여러분 참회기도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나의 살아왔던 죄를 그냥 앵무새처럼 조잘거리고 그냥 설교 듣고 돌아가는 예배로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우리 예배가 오늘 토요일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저런 죄악들이 사라져야 돼요. 충동적으로 그냥 제멋대로 날뛰는 물이 끓는 것 같은 죄악들이 주님 우리 안에 사라지고, 오늘 이와 같이 그냥 혈기내고 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악독함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주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라져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충동적인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분냄과 악독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장자였지만 그러나 그 장자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루벤, 시므온, 레위, 이와 같은 죄악들이 주님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과 가까이 가는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